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 앞으로 가면 멸망 안 당하고 뒤로 가면 멸망 당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전진밖에 없어요. 천성을 향하여 오늘도 가는 거예요. 불꽃처럼 살다가 사그라져 가는데 어디서 만난다? 천국 한복판에서 만난다.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 문제가 뭐냐니까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있어요. 지속성. 계속 성령 충만, 어제 충만했는데 오늘 안 충만한 게 아니고 계속 충만할 수 있는가? 사울은 하나님 은혜로 왕 됐죠. 근데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유지하는 데 실패하고 마지막 어떻게 됐습니까? 세 아들과 함께 길보아 전투에서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게 오늘 은혜 받은 사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리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스스로 자기 유지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어제까지 건강했던 사람이 심장마비라고 연락 와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6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맹세하신 약속을 오래 참아, 뭐라고요? 오래 참아, 인내했다고 합니다. 오래 참아서 누리는 주인공이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래 참는 게 몇 년짜리입니까? 25년입니다. 아브라함의 오래 참음은 25년입니다. 이삭 하나 얻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25년 동안 살면서 아브라함은 그 중간에 이스마엘이라는 폐법을 사용했습니다. 아무나 나면 내 자식이지. 뭡니까? 새길로 간 거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런 실수와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시 한 단계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서 오래 참는 데 성공했더라.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게 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갔다. 그래서 히브리 11장에서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다 라고 아브라함을 표현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지가 견고하라고 이야기해요. 심지가 뭐예요? 솔직히 말해서 마음 단단히 붙들어 매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게 평강에 평강을 더하신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 우리가 지금 이 광야길을 걸어가거든요. 광야. 근데 광야는 두 가지가 존재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데 믿으러봐. 다바르, 하나님 말씀이 오는 곳이에요. 이상해요. 광야는요, 아무도 없는데 누가 온다고? 하나님 말씀이 와요. 다바르거든요, 다바르. 하나님 말씀이 오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는 다양한 일들이 있더라. 다양한 일들이 뭡니까?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유혹과 시련이 존재한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런 수많은 시련과 유혹을 만났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사울처럼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불신앙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순간적으로 넘어지는 사람도 있더라.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가장 좋은 게 뭐냐? 사도 바울을 예를 듭니다. 가장 좋은 거는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불타는 영적으로 그냥 달려갈 길을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연약해서 믿음이 약해져서 넘어질 때도 있고 시험에 빠져들 때도 있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약해져서 자빠지고 쓰러질 때 버리느냐? 아니요. 같이 해봐요. 우리의 연약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연약하니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기꺼이 받아주세요. 외면하지 않는다. 그 어떤 잘못을 범했더라도 돌아오면 용서하신다. 그런데 이 시대에 사울과 같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야기했잖아요. 아침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모래에 지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너무 많아.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이 교회 안에, 이 땅 안에 꼭 가룟 유다가 될 필요가 없는데 가룟 유다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고의적으로. 오늘 하나님은 이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뭘 이야기하느냐? 끝까지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이야기 하세요. 같이 해봐요. 변함없는 그리스도인. 변함없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부부가 백년해로하는 비결이 뭡니까?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죠. 사랑할 게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오늘 성경 여기 나오는 이 이야기는 배교의 문제입니다. 뭐의 문제? 배교하는 거예요. 배교한다. 내가 예수 믿다가 예수 안 믿고 딴 데 간다는 거예요. 그 경고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살지 말라고. 뭐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성도라면 앞에 지난 시간에 믿음의 도리,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이 컴패션, 그 고백을, 그 소망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걸 또 굳게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꾸만 우리는 딴 걸 바라보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면요, 같이 한번 해봐요. 예수밖에 답이 없다. 아멘. 예수밖에 답이 없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된다. 답이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은혜로 충만한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니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거다, 같이 하는 거다. 같이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의 모임. 맞습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저 사람에게 이 철과 철이 딱 부딪히면 빛나게 되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좋은 친구를 만나야 쎄도 쎄 노릇 한단 말입니다. 다시 함께 신앙생활 하니까 저 사람의 좋은 것을 본받아서 나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요.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스스로 깨어있고 모임에 결석하거나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요.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해요. 생명과 관련된 모임들을 세상 모임보다 더 가치없이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생명과 관련된 모임들을 가볍게 생각하고 등한히 여기기를 누가 기다릴까요? 하나님이 기다리실까요? 사탄이 기다릴까요? 사탄이 기다려요. 마귀가 기다려요. 그런 일을 자꾸만 조장해요.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갑니다. 이게 마귀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11장은 우리가 다 아는 믿음장이죠. 믿음장에 가면 믿음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믿음의 스님들이 누군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26절부터 39절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26절에 보세요.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우리라는 말은 우리가 너미가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죄를 범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처럼 충동적으로 범죄했다는 말이 아니고 가룟 유다처럼 고의로 배교한 것을 짐짓죄를 범했다 그래요. 짐짓죄를 범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해서 이 편지를 지금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배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배교의 유혹에 직면해서 헐러 떠내려가고 있었다. 이 떠내려간다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밑으로 원래 내려가고 싶어 내려간 게 아니에요. 원래 자기는 어디로 가고 싶은데 연어처럼 상류로 올라가고 싶어서 온 힘을 내서 연어 새끼 놓고 나면 어찌 되는지 아십니까? 알이다. 새끼가 아니고 알이다. 알 놓고 나면 어찌 되는지 아십니까? 알 놓고 난 영어 영상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어미가 뭐요? 그 물고기 엄마를 뭐라 그래요? 어미 연어 몸이요.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완전히 찢기고 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연어가 죽잖아요. 그럼 알들이 부화되잖아요. 그럼 엄마의 그 죽은 사체를 실제적으로 그 새끼 연어들이 먹고 성장하게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상처가 났냐? 이렇게 물이 내려오는데 이걸 뚫고 올라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막 찢기고 가다가 그만 잡혀 먹고 난리 그래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헐러 떠내려간다는 말은 올라가다가 힘이 없어갖고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럼 어디 간다고요? 이제 헐러 떠내려가는 거, 힘이 없어 둥둥둥 떠내려간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냥 내가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야지 한 게 아니라 원래는 올라가려고 했는데 이게 힘이 빠지니까 이러고 가는 거라고요.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은 성경을 배웠어요. 말씀 배웠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믿음이 이제 영적인 유아기에서 장성한 믿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도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힘이 빠진 거야.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만 내가 살 필요가 뭐 있나? 그렇게 하면서 유대교의 그 배교의 직면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믿음 생활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맨날 생각하는 게 제가 오늘 내려가다가
누구하고 이야기했냐? 콧물이 많이 난다 그랬어요. 에이, 괜찮아. 우리 때는 학교 입학할 때 여기 하나 달아줬다 그랬거든요. 여기 뭐지 이거? 손수건 같은 거 엄마가 달아줬어요. 저는 손수건 달고 가진 않았습니다. 손수건을 달아줬어요. 왜? 코 나면 뭐 하라고? 닦으라고.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 목사님 그거 소학교 때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일본 소학교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그거 했는데 요즘에는 코 흘리는 애 있다 없다? 없어요. 그때는 왜 코를 흘렸습니까? 병원이 있어야지. 병원이 있어. 약이 있어야지. 코 흘리다가 코 다 마를 때까지 그냥 닦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닦고 저렇게 닦고. 요즘엔요 아프면 어디 가요? 바로 병원 가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옛날에는요 감기는요 지가 왔다가 지가 가요. 시간 지나면 그만큼 건강했거든. 요즘 안 건강해. 그래서 소학교라는 소리 듣고 깜짝 놀랐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과거가 아름다워요. 치치리 공생밖에 못 살았는데 그때가 왜 아름답게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속에 과거 회귀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는 아름답다니까요. 애굽에 종살이 된 종놈들이 앉아갖고 출애굽시키는데 한다는 소리가 애굽에 종살이 할 때가 좋았다. 거기서 고기 구워 먹었다. 뭐 부추도 먹었다. 뭐 생강 뭐 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누구를 화나게?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뭐? 옛날 유대교가 좋았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럽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짓죄를 범한 자들에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 심판이 기다린다. 정신 똑바로 안 차릴래? 그 말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고의적인 배교는 어떤 위험성을 갖고 있느냐?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29절에 하나님 아들을 짓밟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습니까? 또 하나가 있죠.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죠. 그 다음에 뭐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행위가 고의적 배교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외에 다른 걸 사랑하며 지금 이런 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 너희들 둥둥 떠내려가면 그래 된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대로 쭉 가다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결과를 너희들이 초래할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이기는 결과를 초래할 거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할 거다. 지금 그렇지 않지만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 말입니다. 이대로 너희들을 흘러 떠내는 영혼을 방치해 두면 곧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안일에 빠져서 흘러 떠내려가는 걸 가볍게 여기지 마라.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영적 태만이 어떤 범죄에 빠지겠는지 아시죠? 영적 태만은 죄가 아닙니다. 그 자체는 죄가 아닌데 그런데 흘러 떠내려가다 보면 반드시 그 자리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같이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 신앙의 기초 파운데이션이 모래인지 반석인지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거룩을 방해하는 사람들과 교제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따라서 맨날 놀러 가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코로나 때 교회를 안 가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뭘 했냐니까 산악동호회에 갔대요. 산악동호회. 그래갖고 지금 직장을 그만뒀대요. 왜? 교회 가려고. 산악회 가려고. 그 직장을 그만뒀대. 산악회 가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가 봐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 같이 해봐요. 관용을 베풀지 말자. 예외 규정 만들지 말자. 만들지 말라고요. 하나님 은혜 받는 일에 관용을 베풀고 그렇게 베풀고 또 베풀면 누가 좋아한다? 마귀가 좋아한다.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배교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뭐 교회를 나온다고 정신이 살아있는 겁니까? 육체는 여기 있으나 영혼은 이탈해가지고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관용을 베푸지 말고 예외 규정을 만들지 말라고 이 말은 어디에 걸려있냐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리고 변함없으시고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으라는 이 근면에 걸려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근면하면서 모이기에 힘써라. 아멘이십니까?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 육체의 특징이 뭡니까? 편안하게 놓아두면 더 편하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태한 대로 그래 놓아주지 마라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를 잡아가지고 다시 붙잡아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헌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마음을 잡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아깝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섭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무서우냐?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딱 서면요, 우리가 반석에 집은 집이 아니고 모래에 지은 집이 돼가지고 그 심판대 앞에 딱 서면 그거 마지막 심판이거든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라고 이야기하느냐? 32절에 보세요.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너희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뭐해라? 생각하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처음 알았을 때 그 초기의 믿음을 잊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전날에 이 말은 뭐냐? 초창기 시절에, 초창기가 언젠데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이 성도들은 어떤 상태였냐? 큰 고난의 큰 싸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유대교고 멋이고 할 것 없이 예수 복음에서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고난으로 인한 큰 고통을 견뎌냈다라고 분명하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싸움, 보세요. 싸움이란 말이 아들레시스예요. 아들레시스는 아들레오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게 뭐냐? 경기장에서 이게 금투사들이 싸울 때 죽을 힘을 다해 싸우는 게 이게 아들레오예요. 그래서 이 육상의 애틀레틱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들레시스. 뭡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래 참는, 인내를 요구하는 경기에 참여한 경주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오랜 거라니까. 오래 싸워야 된다니까. 한번 싸우고 끝장을 보면 쉽겠는데 오래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누구나 다 신앙생활 잘해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정말 인내가 필요할 때도 잘 견디는가 그 말입니다. 잘 견디느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굳게 잡자, 서로 돌아보자. 그래서 오늘 권면은 뭐냐? 처음 믿었을 때에, 처음 너희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열정을 다시 뭐해라? 회복해라, 생각해라 그 말입니다. 처음 네가 어떻게 예수 만나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42.195 마라톤을 달리는 게 아닙니다. 7km에 뭘 달립니까 지금? 평생 달려가야 하는 믿음의 경주자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내가 지금 반석에 집을 지었는지, 안 그러면 지금 모래에 지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있는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거짓 성도가 아니고 진짜 성도인지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오늘 청년의 열정,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정을 잃어버리고 타성에 젖어가지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이때 이 사람들, 초창기에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싸웠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비방과 환란으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사귀었습니다. 갇힌 자를 동정했습니다. 내 소유가 빼앗기는 것도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 소유도 뺏기고 갇힌 자를 동정하고 그런 사람들이 구경거리 되고 그런 사람들과 동료가 되었냐? 34절입니다. 그때는 더 낮고 영구한 뭐가 있었다? 소유가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처음 예수 믿어서 초창기에는 다 이겨냈다는 거예요. 구경거리가 되든지 비방거리가 되든지 뭐 어떤 환란을 당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 더 낮고 영구한 소유라는 말은 같은 의미가 뭡니까? 더 나은 소망 앞에 나왔습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 영원한 하늘나라의 약속, 그 표현들이 더 낮고 영구한 소유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뭐라고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라고요. 아멘?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처음 당신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분명한 하늘 소망에 사로잡혀서 기꺼이 고난받고 기뻐하고 이겨냈던 것을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예요. 오늘 성숙한 자유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오늘 이게 뭐냐? 오늘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 몰라요. 생각할 시간도 없어가지고 우리가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떤 집을 지었지? 기초는 뭐였지? 라고 생각한다는 이게 뭐냐? 스스로 같이 해봐요. 스스로 돌이킬 줄 아는 자유. 이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당신들의 기초를 알지 못해요.
그 기초로 아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내밖에 없다.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요?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하시는 거예요. 느슨해지고 타협하고 그리고 세상 유혹에 헐러 떠내려가고 있는지 진단해보고, 그리고 내 지금 신앙의 기초가 모래인지 반석인지 점검해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청년의 열정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권면이 뭐냐? 35절입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 사람들이 지금 올라가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잘하다가 흘러 떠내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과거에 가졌던 뭐가 사라져 버렸다고요? 열정이 사라지면요, 담대하다는 게 뭔지 아시죠? 담대하다. 간띵이가 부은 거요. 담대하다. 저 담대하네. 간띵이가 부었네. 누구한테? 예수 때문에. 열정이 사라지면요, 담대함도 사라져요. 소심해지고요.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과거에는 기꺼이 이런 거 오면요, 아이고 뭐, 여러분 옛날에는요, 상처나면 배 아프면 안티프라민, 상처나면 아까신킨가 뭐야, 빨간 거 이야기는 뭐지? 뭐 그런 거 발랐잖아. 머리 깨지면 된장 바르고.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선생님이 저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또 그러지겠지만 그랬어. 근데 그때는요, 그렇게 해도 다 치유가 됐어요. 지금 집에 가봐. 연고 중에 여러분 연고 한 10대 개 있을걸? 무슨 연고인지도 몰라. 하여튼간 여기 알러지 생기면 이거 바르고 뭐 마데카솔 바르고 이거 바르고 이거 저거 발라. 상처만 생기면 죽는 줄 알아요. 옛날에는 뭐 된장 바르면 됐는데 뭐가 없어졌다? 담대함이 없어진 거라니까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담당할 수 있던 그 문제들이 지금은요 감당이 불감당이라. 왜 그래요? 헐러 떠내려가고 열정을 잃어버리니까 그게 오히려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요인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훈련의 광야에서 지금 우리가 광야에 있잖아요. 광야길을 걸어가잖아요.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려고 한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발 옮기도 돼 마라. 죽느냐 사느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담대한 믿음의 담대함이 없이는 이 믿음의 여정의 발걸음을 옮길 수 없다. 또 훈련의 강의에서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담대함과 인내가 같이 필요해요.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은요, 잠시 듣고 기뻐하다가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리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환란이 와도 상관없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저는 우리 교회라고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여기 영원한 기업의 약속, 그 상속받을 천국을 우리가 상속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해라. 그리고 끝까지 뭐 해라?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담대함이 필요하고 핍박과 박해를 이 시대는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썼던 이 시대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뭐 예수님 다 죽었거든. 생활 완전히 다 박살 났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한? 담대함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했어요. 그럼 우리는요, 여러분 21세기에 살아간 여러분 집에 차 없는 집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에 마이카 시대가 온다 이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마이카는 무슨 마이카고 그런데 지금 다 마이카잖아. 크고 작고 상관없이 다 마이카예요. 21세기에는 그럼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같이 해봐요.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돼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시대에 받는 고난은요, 네 순교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약속하신 것, 영원한 기업의 약속에 대한 것에 이 확신을 갖고 세상 정신, 세상 풍속을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고난이라고요. 예? 부지런해야 된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나태하지 않아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부지런하고 나태하지 않는 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나오려고 노력하십니까? 에이구 뭐 될 대로 되겠지 뭐. 오늘이 뭐 있나, 내일도 새털 같은 많은 날이 있다. 새털 같은 많은 날이 없습니다. 그건 내 생각일 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방송하는 데 보니까 내일은 없다 그러던데. 예수 믿는 우리는 내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 있어요. 내일은 내일의 소관이라니까요. 왜 오늘 우리가 인내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되는가? 세 가지 이유. 인내하고 담대하게 살아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라. 첫 번째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언젠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당신들이 거룩한 신부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8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주님 다시 오신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영혼의 닻을 누구한테 내리라고요? 예수. 더 나은 소망, 영원한 기업에 대한 약속을 향하여 인내로 경주하라는 말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왜 우리가 인내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되는가? 뒤로 물러가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뒤로 물러가면 죽는다. 뒤로 물러간 거는 뭐냐? 담대함을 버린 거거든요.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거는 헐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간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세상 풍속을 쫓아간다. 세상 정신의 영향을 받아 산다. 뒤로 물러가는 게 뭐냐? 나태하고 게으른 거. 뒤로 물러가는 거는 뭐냐? 영적 불감정에 빠진 것. 불감정에 빠진 것. 뒤로 물러가는 게 뭐냐? 다윗이 밧세바를 보냈을 때 뭐가 있었습니까? 그건 영적인 교만이나 태만이었거든요. 영적인 교만이나 태만이 뭐라고요? 뒤로 물러가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럼 우리는 누구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뒤로 물러가 멸망을 당할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 영혼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다음 시간에 설명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같이 해봐요. 오늘이 모여서 다 같이 한번 해봐요. 눈을 뜨시고 이렇게 눈을 크게 뜨시고 오늘이 모여서 인생이 됩니다. 믿음 생활은요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이 오늘 모여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게으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지런히 하지도 않고 게을러가지고 주님도 안 섬기고 있으면 이게 무슨 믿음의 삶입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성부를 거십시오. 마지막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은 뭘까? 신앙의 생활의 집은 어떻게 지을까?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잘 하다가 흘러 떠내려가지 말고. 아멘. 여러분 오늘 매일매일 승리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오늘 승리하고 내일 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모레도 승리하고 하나님 주시면 계속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에게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자기 가진 걸 다 뺏겼습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당한다는 말은요 내가 가진 모든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박탈당한다는 거였거든요. 아리마대 요셉이 왜 큰일을 했다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 가가지고 시체를 내어주시오 했던 그 순간부터 자기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의 모든 지위와 모든 자기 갖고 있는 사회적 다 박탈당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유대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아리마대 요셉이 70명밖에 안 되는 전체 이스라엘 다스리는 종교 지도자인데 이방인하고 가서 만났다 이 말 자체가 유월절에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만나면 부정한 거거든요. 부정하면 7일 동안 격리당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가서 달라고 한 거예요. 내 모든 걸 잃어도 뭐요? 예수의 시차에 내가 가서 장사 지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담대한 사람들이에요. 유대교의 제사 의식들 이런 것들이 예수 믿는데 아직도 저 계속 남아있다. 저거 없어져야 되는데 있거든. 그런 것들이 오늘 이 1세기에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쓴 사람들의 상황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뭘로 나타납니까? 연약함이요, 게으름이요, 영적 태만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주범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러냐? 안 그랬다는 거죠. 처음에는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어요. 담대하게 고난에 맞섰습니다. 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기전이다, 장기전이다. 평생 이 길을 걸어가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신이 있어야지. 확신 없는데 누가 걸어가? 영원한 기업의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 같이 해봐요. 후회하지 말자. 뒤돌아보지 말자.
그게 믿음 있는 거예요. 후회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지금 한국 교회는요 1200만에서 지금 500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요 100만도 안 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우리 교회가 작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1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전국에 있는 교회 중에서 10%도 안 됩니다. 여러분은 1000명 되는 교회 많은가 보다, 5만 명 되는 교회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100명 되는 교회가 10%도 안 돼요. 100명 이상 되는 교회가요 50명 이하 되는 교회가 80% 이상 된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고 타협하고 게으르고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영원한 기업에 대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대충 예수 믿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신앙생활의 기초근육을 탄탄하게 해라. 같이 해봐요. 신앙생활의 기초근육을 탄탄하게 만듭시다. 시작. 여러분, 기초체력이 뭡니까? 게으름, 타협, 변질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튼튼한 기초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을 멀리 하면요 100% 목사하고 누구 상관없어.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오늘 좁은 길이 뭐라 그랬습니까? 듣고 행하는 것, 듣고 순종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된다. 여러분, 저는요 예배가 약해지면요 끝장난 거예요. 그 인생 끝이라고요. 예배를 등한히 여기는데 담대함이 온다? 인내가 있다?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등한히 여기면요 모든 것이 다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에게 강구 드리는 것은, 같이 해봐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 시간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주, 주님이 맞다면 세상에 예수를 전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 돼야 된다고요. 그렇게 살아가야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영원한 나라, 더 나은 보십시오. 더 나은 소유, 그 소유를 오늘 우리가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받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고 뒤로 물러가 멸망당하지 말고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러분의 파운데이션 기초를 모릅니다. 신앙의 기초를 어디다 쌓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은 아시죠? 그게 모래가 되지 않기를. 여러분, 평생을 예수를 믿었는데, 평생을 목회를 했는데, 평생을 교회에 살았는데 마지막 날에 우리의 기초가 모래라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칭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더 낫고 영구한 소유, 그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위해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인내로 이 시대를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상을 얻는 저희들이 되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며 첫사랑을 회복하며 인생 전체를 믿음의 경주를 통해 이기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것을 믿고 이 시대 속에 하나님 낙태함을 버리게 하소서. 부지런함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은혜 가운데 나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부를 거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칭찬받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등한히 하면서 오늘도 담대함과 하나님 인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뒤로 물러가 멸망당하지 않고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부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태함을 버리고 은혜 가운데로 나와 날마다 승리하는 살아가는 온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